4월 13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로 향하는 길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후 갈 곳 없는 모세를 받아주었던 장인은 은인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걸어야 할 길은 이드로의 집안에도 큰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다름없었던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드로에게는 딸과 손주들을 이끌고 저 멀리 이집트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드로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지만 그는 샬롬으로 모세의 소명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 지팡이는 아닙니다.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무 막대기일 뿐인 지팡이가 비로소 가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할 이집트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이집트를 향한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좀 갑작스러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부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의 몇몇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모세를 죽이기 위해 나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다 본질적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그것도 죽어야 되는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할례하여서 모세 앞에 내놓으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 구절 또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할례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 사건들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앞서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할례 역시도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여러 문화권에서 성인식의 표로서 행했던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했던 예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표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특별한 관계의 증명이었던 것이지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시포라와 결혼하며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들도 태어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미디안 땅에 살게 된 모세에게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향하는 중에도 모세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정작 자신의 아들들의 할례는 소홀히 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표시, 약속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이 모습에 익숙한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 많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난해한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출발하는 모세가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문제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었죠.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핑계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할 능력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직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론이 먼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곧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서 구원의 약속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지 못했던 모세가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세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믿음이 없어서 핑계하면서 머뭇거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들, 문제들, 더 정확히는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먼저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그 시작에는 이처럼 믿음이 없어 두려워했고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맡기신 소명을 이루게 하셨죠. 오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자란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